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나기 쉽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만난다 할지라도 구경꾼이 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경꾼이 아닌 사람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로 믿고 그 앞에 나온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예수 앞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다 구경꾼인데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침상채 나온 중풍병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긴장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이대로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아니면 지금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태도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 예나 지금이나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도저히. 그래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아픈 분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들고 오면 비켜줄 만도 한데 안 비킵니다. 119가 와도 안 비키지요. 이들도 이 환자의 심각성을 보면서도 절대 비켜주질 않습니다. 굉장한 상상력을 발동한다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예수님에 관심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산이래로 에워싸워 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오긴 왔는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라도 저들이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멈췄다고 하면 아마 이 사건은 영원히 기록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잘 살펴보면요, 믿음의 태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절대로 예수 앞에 갈 수 없고 뒤로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전이게 됐습니다. 낙심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무리를 어떻게 들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대단히 놀라운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상황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액션을 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 동력이 있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지금도 상황이 썩 좋지 않아도 믿음은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상황 불가죠.
그래서 이 믿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왔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저히 이 상황이 좋지 않는 이 상황으로서 끝내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이 움직여가는 행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 때 들고 왔는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들 믿음, 서기관 바리새인들 알만한 사람들이 좀 비켜주지. 이런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오늘의 세대에 믿음 있는 사람 볼 수 없다고 불평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환자를 좀 보라고. 이 언제 운명할지 모르는 이 환자를 보고도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고 상황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름대로 풀어서 정리할 만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믿음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믿음을 말하게 해야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듣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불가합니다. 도저히 이 상황은 글자 그대로 여기서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물은 일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 무릎을 가장 진지하게 물었다고 하면은 가장 진지하게 이 문제를 묻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 중풍병자는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당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이 불치의 병으로 못을 받고 정확한 문제의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를 침상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니 답을 주실 게 없다. 그래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정확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도 모르는데 무슨 답을 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도 정확한 문제를 알게 되면 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확해질수록 답이 분명한 만큼이나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도 믿음이요, 믿음을 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와 답 사이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바로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접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을 말하게 하는 이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심각한 이 태도, 믿음의 태도는요, 되게 하기도 하고 안 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는 이 믿음의 태도가 내 삶을 주도하는 줄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가 뭐냐라고 확실하게 문제를 갖고
있을 때만이 답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바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하고요, 살아계시지만 나와의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지금도 무수한 이론과 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 몫은 내 몫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은 이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1000만 명이 있다면 1000만 명이 길을 가게 만들어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은 그 태도가 믿음을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요. 태도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이 믿음의 현장은 수많은 열 중에 9은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믿음으로 사는데 되는 노릇이 없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애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태도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장애물을 장애물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싶은데, 문제는 태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 쓰러져 힘들어 지칠 거예요. 정지영 씨가 한 생애를 살아왔는데 그 삶을 조명한 책이 근래에 나온 일이 있죠. 이봐 해봤어라는 이 책 내용에 거기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정지영 씨와 그 유명한 피터 드러카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1977년 10월 22일이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한 이 정지영 씨와 인류 역사의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라카의 미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정지영 씨가 피터 드라카를 잘 압니다. 너무 기뻐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또 그분의 책도 읽으셨고요. 이때 피터 드라카가 정지영 씨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 자신이 있었다면 경영학 교수를 안 하고 돈을 벌었을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더군요. 정지영 씨처럼 불확실성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용기,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추진력을 저는 매우 존경합니다. 오히려 정지영 씨가 피터 드라카를 존경하는 것보다 이분을 정확하게 분석과 파악을 하고 피터 드라카는 경영학자답게 정지영 씨를 평가하고 더 존경하는 표현을 했던 피터 드라카입니다. 역시 피터 드라카다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의 삶의 관건입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창조주가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삶을 진지하게 그분께 물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만약에 묻지 않으면 답이 없을 거예요. 이 답이 없는 게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한마디로 우리가 삶이 힘들다는 것은 살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삶을 살 줄을 모르면 삶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때문에 살 줄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께서 주신 삶을 살 줄을 안다면 여러분 이 삶처럼 오묘하고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그 은총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때문에 예수님 오죽이나 안타까우셨으면요, 육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이끄는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대단하고 상황이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상황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관건은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 믿음의 태도가 오늘 천하를 없게 하기도 하고 있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의 태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평강도의 태도는 너무 탁월했어요. 태도예요. 좌평강도의 태도는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됐어요. 태도 좀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오게 해봐라. 말은 돼요. 이 태도가 역시 십자가상에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대답도 안 합니다. 우평강도의 태도는 어때요? 야, 내나 지은 죄가 이대로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태도 보세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태도 좀 보세요. 긍휼을 구하는 태도는 어때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태도예요. 이 태도 하나의 반응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 없을까요? 태도예요. 문제를 정확히 몰라요.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몰라요. 정신없는 세대예요. 제가 그랬죠.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요?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내용이 없어요. 기도가 기도답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천하 없는 신학자라도 기도의 내용은 잘 알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도예요. 태도라고요. 지금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게 중요한 게,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왔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참 멈췄어요. 왜?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고요. 어떠세요? 우린 내가 힘들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본문은 중풍병자를 그를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고쳐주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다고. 이 태도거든요. 그 사람이 아파서 힘든 거에 주님이 반응하신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정리해 보자고요. 아까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문제의식은 이 중풍병자는 현대, 강시의학에는 현대의학은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상황을 무리들이 절대 피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멈출까요?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답을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화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저 가운데 계신 저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상의를 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보자.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었다 그랬죠. 뜯고, 물론 팔레스타인에 기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상상하기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중풍병을 달아내립니다. 이때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똑똑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것도 무슨 소리야, 수군대는 것까지 하시고, 야,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소리와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게 어느 게 쉽겠느냐.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면 하시면서 그를 보고 마지막 하신 일이 뭘게, 네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지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지요? 네, 일어나 걸어가라. 아마 그 나머지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태도라고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것이지 중풍병자의 아픔을 보고 살려주신 것이 아닌 것은 충격이에요. 충격. 진짜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불쌍한 사람, 온통 우리 화두는 어때요? 어이롭고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좀 들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예수님 되게 하십시오. 인류 역사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온 전 세계에 메시지를 준 분이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 아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무슨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거 뭐 힘든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설교하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솔직하게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뭘 해놓고 뭐 조금 일하는 사람 그 공로 가지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뭘 했고 전도했는데 했지요. 다 맞지요. 근데 해주신 그 어른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정말 네가 교회 졌니? 네가 전도했니? 그래, 내가 너를 도구로 쓴 것뿐인데 이 도구로 쓰기 고민스럽다? 도구는 쓰기 편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종려주일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쓰실 때 불편하면 쓸 수 없다고요. 오늘 그 태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말 아름다운 태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병에 드신 환자를 고쳐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문제라도 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답이 있으신 그분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시잖아요. 길이시잖아요. 진리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생명 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황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상황 때문에 상황을 문제 삼는다면 거기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게 없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라면 이후로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드리는 태도는 내가 결정합니다.